이 서진을 막아야 돼. 막는 중요한 중지고, 그 막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이집트가 뭡니까?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쌀이 많이 나요. 나일강의 그 삼각주가, 그렇죠? 세계의 4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쌀이 많은데 이 이태리는 항상 뭐가 부족하냐면은 곡물이 부족해요. 곡물이. 굶어 죽어요. 여기서 이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곡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먹는 주요 곡물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이집트에서 가져왔거든요. 이집트. 근데 여기 풍랑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배가 뜰 수 있는 모든 날은 배가 가가지고 다 여기서 곡물을 이태리로 실어 날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이걸 가이사랴 총독이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해 버리면은 여기 곡물을 다 뺏기기 때문에 로마가 큰일 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이 상태 우리가 로마 앞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죠, 여기. 예? 이 그리스. 여기란 말이에요. 빌립보는 여기 있고, 고린도는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지도는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이제, 예? 이게 딱, 예, 팔레스틴 지도하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참 이해가 빠릅니다. 성경이 무슨 이렇게, 예? 어느 날 역사를 다 초월해서 허공에서 주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 시대의 저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았던 그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그냥 성경을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 그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 큐티하듯이 설교를 해버리면은 진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하루 책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정치하러 되는 시간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해요. 공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이 얘기를 지금 왜 했어요? 고넬료는 상당히 유능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 요충지에 있었던. 그리고 이 특별히 가이사랴는 주로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는 작아요. 국제도시고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충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고 바울이 항상 여기 선교하고 돌아오면은 가이사랴 항으로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와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도 갔다가 안디옥도 갔다가 항상 가이사랴 가니까 예루살렘 도로는 이방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에요. 인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 다 어디로 들어와요? 배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기차 놓기 전에는 거기서 일로 들어와야 되고 한강진으로 해서 김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다 들어왔잖아요.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계급이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을 휘하에 둔 장군입니다. 장군이 아니죠. 장교예요. 장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시기 때문에 그 위치나 그런 계급이 상당히 더 파워가 있죠. 또 점령지에 와 있기 때문에 더 파워가 있죠. 더 파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대 장교들도 저 전방에 나가면은 저는 이제 저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전방에 나가면은 무궁화 2개 대대장이라 그래요. 대대장. 무궁화 2개가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의 아드님들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무궁화 2개예요. 그분의 명령 하나면 그냥 끝나요. 거기는. 너 휴가 가 그럼 휴가 가야 되고 영창 가 그럼 영창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무궁화 2개가 여기 저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로 전출을 오면은 토요일 날 유리창을 닦아야 돼요. 유리창. 거기 높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장군들이. 예? 저 전방에 나가면은 이렇게 높은 하나님들이 이 육부본부로 들어오면 토요일 날 유리창 닦아야 된다니까. 나가서 장군들 태어나고.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의 대위 소령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령지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좀 역사적으로 됐죠? 예? 고넬료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놀라웠게도 누가가 이야기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예? 어떻게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예? 당시에 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그 유일신론, 자기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그죠?
막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막 그렇고 엉망진창해.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경건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흠모해가지고 유대교로 와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백부장, 예수님 누구 고쳐줬어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계급이에요. 백부장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내가 시키면 다 시키는데 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감탄. 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장교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니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모여드는데 택하신 백성들은 쫓겨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이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거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 잘 믿고 내일부터 여러분 가셔서 사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여러분을 흠모하는 사람이 생겨요. 흠모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가서 야 한잔 하자 하니까 한잔 마시고 야 춤추러 가자 하니까 저희 가서 한잔 춤추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야 우리 말 잘 따라주네 그러지만은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나이롱 신자야 그래. 지들끼리 나이롱 신자. 제가 군대에서 봤어요. 나이롱 신자라 그래요. 그 저놈은 진짜 기독교 환자야 그래. 저건 기독교 환자. 저는 교회 가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왜냐면 기독교 환자이기 때문에. 저 환자를 건드리면 큰일 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2절을 읽어보면 상당히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독실한 신자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는 어때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1번이에요. 1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세 가지 벌써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설교하기 쉬워요. 쉬워. 설교하기. 제가 벌써 뭘 설교를 하는지 알겠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많이. 그리고 항상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누가는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왔죠. 찾아서 누구를 데려오라래요. 저 요빠에 가서, 요빠는 그 밑에 아까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알게 되죠. 그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고넬료에 대해서 벌써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 예배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교의 그런 유일신과 높은 도덕률, 거룩한 삶 이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높은 도덕률에 매료되어서 말씀대로 살지만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민족적인 관습인 할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이게 테크니컬 터움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 회당에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정복민이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안식일 설교를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오늘 보면 구제하잖아요. 구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걸 깨닫고 벌써 구제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 건 싫어해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인 할례라든가 음식법 같은 건 받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크게 신앙생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순종. 그죠? 뭐 전도해라, 사랑해라, 뭐 죄 짓지 마라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예배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으니까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은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런 것이 딱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 나타나 있어요. 예배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일 날 할 것도 많은데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뭐 살고 내가 행복을 다 추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예요.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예배 시간에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문 열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진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뻐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특별히 이 고넬료 훌륭한 점은 자기가 맨 처음에 회당 예배 참석했었겠죠. 정말 거기 갔다가 야훼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믿은 다음에 자기 혼자 회당 예배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온 식구들, 가족들과 종들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안식일마다 함께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이제는 우리만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안 이상 자기가 깨달은 이상 자기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야훼 하나님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가족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군인들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오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종들 중에 예수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 둘하고 또 자기 휘하에 믿을 만한 부하 한 명. 근데 그 부하를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라잖아요. 경건한 사람. 자기가 인도해서 야 우리가 믿는 로마의 저 만신전에 있는 저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야. 저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야 니네도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부하들 전도해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부하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건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하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예? 고넬료와 가정 같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고넬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고넬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일하는 곳에 고넬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셔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했다는 게 중요해요. 함께.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 핵심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자기 주변 가족들 다 데려가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율법의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설교를 듣고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로마 엘리트 장교로서 성경이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당장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오늘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많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냥 구제하고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거의 구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정복군의 장교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겠어요. 예?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복, 내가 피정복민 거기 가서 내가 장교로 있으면서 돌아다니면 돈 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옛날에 막 진짜 비리가 심할 때는 그냥 시장 한 바퀴씩 돌아오면 주머니에 돈이 만큼 있어갖고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걷어오면 저도 줬어요. 밥 사 먹으라고. 제가 그렇죠. 뇌물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장사하고 이런 데 가면은 뭐 떡값 뭐 몇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점심 사 먹어. 그러면서 찔러주고 뭐 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갑에 보면 돈이 만큼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 그렇게 않겠죠. 지금. 자, 보통 그러는 게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군인인데 더더군다나 착취하는 게 정상이죠. 착취해 먹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은 다음부터는 착취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피정공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근데 그 구제를 했는데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자기의 재산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주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안식일 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날 가서 설교 들으면 그 설교 들은 대로 살으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읽어왔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에 항상 뭐가 동반됐어요? 구제가 동반됐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행전 2장, 4장 계속 공부했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다 그랬죠. 예루살렘께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네? 그걸 다 나눠줬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누구 배웠어? 도로가, 도로가라는 여성이 자기가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았잖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 성령의 역사와 구제에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죠. 나만 쳐다보고 살았죠. 내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는 눈이 열렸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네가 주라는 거죠. 네가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몇 차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예배가 회복되고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고아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다시 영성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웃들에 대한 책임,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고아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세기 미국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때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신비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지 이 고아원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 진정한 성령의 운동으로 보지 않아요. 이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난주에 도로가처럼 오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많이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그 데살로니가전서도 계속 다음 주에도 미리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설교할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제일 중심이 예배와 순종. 이웃 사랑은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 나누어 주는 거죠. 내 것을 내가 다 갖지 말고 나만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나만 위해서 다 계획 세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구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헌금 하는데 좀 구제 헌금을 여러분 좀 많이 떼어놓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가지고 또 좋은 일에 우리 교회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은 이제 다 결산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집, 땅, 한 달에 월급 받고 월세 받고 어떻게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수입 들어온 거 너 다 어디다 썼냐? 정말이에요?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예요 가서? 예 하나님 나한테 탁 놀러 다니고 뭐 밥도 많이 먹고 땅이 많이 저축하고 다 해서 애들 탁 물려주고 왔습니다. 내 이놈의 시끼 그냥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난 주일 설교한 것처럼 말 한마디 그죠? 표정 하나 또 뭐라고 해요? 미소 밝게 웃어주고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칭찬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다 우리 가족이에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놀라워요.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아직 정말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하고는 좀 독특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회당 예배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왜? 현대 21세기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2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했다. 여기 항상은 규칙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도 30분 정도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 일에 관심 갖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득실득실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시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제일 좋은 게 새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딱 정해요. 새벽은 좀 힘들지만은 일어나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천사가 찾아오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죠. 은혜로운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끄떡끄떡 조는 시간이 아니고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자, 그런데 몇 시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9시쯤 돼요. 9시쯤 돼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6시부터 시간이 시작돼가지고 2시간씩 계산해 보면은 오후 3시가 돼요. 자,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죠? 왜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했을까요?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은 성전에서 종을 치고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퇴근 시간에 5시에 국기 내리면은 지나가다가 뭐가 울렸습니까? 애국가가 갑자기 전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리면서 국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서가지고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애국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애국이 없어졌지만은 미국의 어린이들은 지금도 사립학교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그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맹세를 해요. 모든 우리 애들 가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사립학교에 교회 침례교회에서 하는 사립학교인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좌파 애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다 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따랐어요? 3시만 되면은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존경은 받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잖아.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하지 않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3시에 나가가지고 3시쯤 되면 시장에 가서 얼쩡얼쩡거리다가 성전에서 딱 종을 치면 손을 탁 바리새인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 안 해요. 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볼 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아시잖아요. 하얀색을 칠해놔가지고 겉으로는 멋있는 건물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시체가 썩고 있어요. 무덤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볼 때는 엉망진창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위선자들. 그 위선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게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이 기도했는데 이 회당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배운 거죠. 3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벽에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고 또 금요기도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보면은 천사가 찾아와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부럽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3시에 뭘 기도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천사가 응답한 내용으로 봐서는 회당에 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아가 이미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직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마 그 기도했을 때에도 기도 시간에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의 한 주석가 사이먼 키스트메이커라고 하는 주석가는 주석하고 있어요. 난 그 주석이 맞다고 봅니다. 이 기도 응답가 간절하게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이 땅에 욕심 부리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지. 이미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진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빨리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설교를 듣게 한 거죠. 설교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천사가 와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 제사 용어입니다. 상달됐다는 게.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태우면 그 향이 어떻게 향단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제사를.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했지만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의 행위를 하나님이 할 때 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그게 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천사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천사론. 저는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있고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또 많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귀신들이 있잖아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 영적인 세계 참 너무 신비해요. 난 아직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천사를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천사 게임 할 때. 천사 게임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천사가 막 갖다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막 잘해주고 그러면 제가 천사인가? 천사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5장에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 대표인 대제사장이 성전 경찰을 풀어가지고 사도들을 다 잡아들였잖아요. 체포해서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들이 다 잡혔으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면 끝나잖아요. 초기 기독교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야, 할렐루야. 네, 오늘 천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막힌 담과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네? 열어주세요.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또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성경 읽고 진짜 또 이런 사람이죠.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 이디오피아 넷이 빨리 찾아가서 그 사람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줘라. 예? 누가 천사가 찾아왔죠. 8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그래서 천사가 슉 때리다가 그냥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팍 갖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12장 이제 공부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자, 그냥 천국 가는데 뭐 자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베드로 천국 데려가실 생각이 없으시네. 왜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여러분 써먹는 사람이 되셔야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옥문 열고 창고 다 풀어주고 보초 쓰는 군인들 눈은 멀게 해가지고 그걸로 지나가는데도 못 봐서 나오잖아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사도행전 12장 7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지나가는데 보초가 지금 4명씩 4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네 명이 지키고 있는 걸 문 4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데 얘가 전화번호 못 보내. 이렇게 막 가는데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어요.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하는데 연약한 기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봤어요. 항상 본 게 아니라 특이한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꿈이냐 생시냐 그랬지. 이 사람이 맨날 천사 보고 있었으면 뭐 꿈이냐 생시냐 그랬겠어요? 예? 한두 번 인생에 두세 번, 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 특이한 경험이었죠. 특이한 경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제하실 때, 주일하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천사 게임 할 때 천사가 막 뭐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천사가? 예?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다 한 사람이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저도 굉장히 신비한데 성경이 그 이상 천사에 대해서 짱세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보다 복받은 자예요. 천사보다 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사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너무 이성화돼서 안 되겠어요. 저도 공부를 이게 하다 보니까, 서양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너무 이성화되더라고요. 이성화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식도 많이 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에 대해서 알고 풍부해지고 깨닫지 못하면 많이 깨닫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이렇게 분석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아니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데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누가 항상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여러분 물질도 나누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잠언 말씀을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은,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죠. 구워주는 거라고.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건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세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십니다. 이자까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거 어려운 사람 도우면 나에게 2배로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공중에서 없어지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향단에 제사를 지내면 제사 향을 향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제단에 가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향단에 향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향단에 담겨져가지고 하나님 앞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신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금향단, 향을 담는 향단을 이만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 향단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 천사가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향단에 다 담았는데 기도만 담긴 게 아니라 또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 향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 향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부족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향으로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보충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기에 합당한 향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천사가 옆에 와 있다가 기도의 향단에 받아가지고 이걸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간다. 그걸 그림으로 본 거잖아요. 그림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면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예? 하나님 앞에 탁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으로 탁 하나님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고넬료처럼 이런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또 부하도 하나님께 인도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도왔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고넬료 신앙 앞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와 같이 온과 많이와 항상 같은 부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고넬료처럼 철저하게 하게 해주세요. 말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